25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와 말씀의 선포자는 교회에 1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세상의 악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야김 통치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꾸준히 일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오래전부터 가르쳐 온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악행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오늘 25장에 있는 바로 그 해 605년에 실제로 바벨론 왕이 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로 귀족들을 잡아갔고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597년, 586년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침략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과 왕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마지막 586년에 침략해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성을 불태우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끝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한 지 70여 년이 지난 539년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메대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538년, 537년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05년, 주전 605년부터 계산하면 대개 한 70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 이방 나라들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15절에서 38절까지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 중에 뭘 보여주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잔을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이방 나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나라들, 이집트, 에돔, 암몬, 엘람, 세삭, 그리고 에글론 이런 나라들은 바벨 블레셋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9절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 이방 나라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매를 들어서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도구가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목자들,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진노 가운데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구약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심판했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다른 나라들도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된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은 세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또 죄와 관계없이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도록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때문에 벌하시기도 하고 또 죄와 관계없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매를 먼저 드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이거나 아니면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살인과 테러와 전쟁 등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난을 일으킨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이 세상, 그들을 미워하고 보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서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줄 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선으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로서는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소서. 이세미 자매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새로 태어난 아기 박윤빈, 이지원 형제 가정에 이유원이 주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시고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어려움들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맑아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여러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